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교리에 입각한 그리스도인의 생활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 변화무쌍한 세상 유행보만 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시간만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전 생활이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 될 때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는 사실과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몸이요, 또 우리는 그 지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즐겨 사용한 개념 중에 하나가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아도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몸이요, 교회는 몸이요, 우리는 또한 그 지체라고 각 지체에게 맡겨진 일이 다 있는데 이 지체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라는 자세한 말로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는 서로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않은 일도 없고 서로가 서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시비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다 한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각 지체는 그 기능이 제 아무리 뛰어나거나 또 그 기능이 제 아무리 눈에 안 보일 정도로 희미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각기 자기의 기능만 다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각 지체는 지워진 임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지체에 해야 할 업무를 다하면서 협조할 때 교회 전체가 한 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몸에만 보아도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체의 임무가 다 다른 것처럼 각자에게 맡겨진 독특한 임무가 다 있습니다. 가령 보세요. 우리 눈은 보는 일을 합니다. 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냄새 맡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냄새는 코가 맡습니다. 코가 아무리 좋아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듣는 것은 귀가 듣습니다. 귀가 아무리 밝다 해도 맛을 볼 수는 없습니다. 맛보는 것은 입이 합니다. 가령 우리 몸의 지체들이 추운 겨울에 귀가 시려서 어떤 때는 막 이 귀 없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을 정도로 귀가 떨어지게 시립니다. 그 귀찮다고 생각해가지고 많이 귀를 다 잘라버렸다 해보세요. 소리가 다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도 들을 수가 없이 될 겁니다. 요사이 지금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주 훌륭한 기구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소위 레이더. 그래서 먼 데 있는 것도 다 듣고 보고 하는 일을 하는데 사실 이 아무리 레이더가 발전했다 하지만은 우리 귀만큼 발전한 것은 없습니다. 공중으로 지나가는 인파를 이 귀가 다 잡아서 고막을 진동시켜서 분석해서 뇌에 보고를 해서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게 합니다. 귀만큼 레이더가 세밀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이 눈을 보세요. 요사이는 카메라 렌즈가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만 우리 눈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눈은 전자동입니다. 요새도 뭐 카메라 렌즈가 오토매틱이라고 있는데 자동 렌즈가 있는데 우리 주위가 어두우면 자동 렌즈에 조리개가 넓어져가지고 빛을 받아들여서 어두운데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밝은 데 가면 이 조리개가 줄어들어가지고 빛을 조금 받아가지고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자동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외부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 자동으로 눈을 깜빡해서 감아버리지 않습니까? 눈에 뭐 들어가지 못하게 시리. 그럼 눈썹을 보세요. 이거 말하자면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더구나 여름에 땀이 난다든지 장마철이 돼서 비가 내리게 되면 이 땀방울 물이 눈으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흘러 내려가기 실이 눈썹 배열이 돼 있습니다.
눈썹에 있는 이 털이 만일에 머리칼처럼 아래로 내려왔다 하면 물이 그대로 눈에 들어가서 눈을 뜰 수 없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 손을 보십시오. 손가락 5이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굵은 손가락이 있는가 하면 가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뭘 물건을 집을 때나 글을 쓸 때나 이 굵은 손가락에 받쳐주기 때문에 글을 1시간, 2시간, 3시간 쓸 수 있잖아요. 또 세밀하리는 요 새끼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있어서 하잖아요. 여러분 귀가 가려울 때 엄지손가락 갖다 긁는 사람 봤어요? 요 가는 걸 갖다가 긁어. 다 크기도 다르고 굵기도 다르고 요 칼도 다 다릅니다. 뭐 이런 말을 하려면 밤새껏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몸이 여러 지체가 있고 각 지체는 서로 다른 책임을 맡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나 우리 교회를 보아도 각각 다른 지체로서 다른 의미를 맡고 있단 말입니다. 눈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한 몸에 눈이 둘이 면족하지 눈이 넷이 돼가지고 앞에 눈이 둘 있고 뒤에 눈이 둘 있다 한 번 생각해보세요. 어느 눈을 보고 가야 될지 분간을 못할 겁니다. 입이 아무리 좋지만은 중요하지만은 하나 있어야지 이 입이 3개나 4개 있다 해보세요. 어느 입으로 먹겠습니까? 입은 하나요. 귀는 둘입니다. 어떤 이가 말한 것처럼 그 왜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이나 말은 적게 하고 듣는 건 많이 하라. 그래서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이다. 그래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미리 아시고 자동으로 우리 눈도 만드시고 모든 기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이 각자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범치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혹은 5달란트 혹은 2달란트 혹은 1달란트의 분량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나 교회 생활에서 잘못되기 쉬운 것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과대시하고 남이 받은 은사를 무시하는 이래서 오는 신앙적인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자기의 본분을 지키는 겸손의 미덕이 필요합니다. 그런 보드란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즉각적인 효능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 겸손이다. 둘째로 중요한 게 뭐냐? 겸손이다. 셋째로 중요한 게 뭐냐?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겸손은 자기의 분량 이상의 생각을 품는 교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의미하게 자기 열등감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가 받은 분량 그대로를 깨닫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헬라의 성년이었던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을 우리가 알지요. 너 자신을 알라. 요새 말로 말하면 주제 파악을 하라 그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잘못됩니까?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럽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알기 전에는 그렇게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만이 아니고 호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은 생애 유익을 위해서 첫째로 도움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활용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받은 은사에 대해서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왜 저런 은사 줬는데 나는 안 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좀 더 다른 은사가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그대로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활용해서 개발해 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짐승과 인간이 다른 게 뭡니까? 짐승은 개발이 된 걸 모르잖아요. 그러게 짐승에게는 발전이 된 게 없잖아요. 까치가 집을 짓는 거 50년 전 집 짓는 거나 요새 짓는 집이나 20세기에 짓던 집이나 21세기에 짓던 집이나 똑같이 무슨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보세요. 집 짓는 게 얼마나 달라집니까? 해마다 달라집니다. 그러게 나중 짓는 집이 더 좋습니다. 우리 예배당도 요 근래 지니까 좋지요. 20년 전에 지었고 따서 이런 집은 상상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개발해서 발전시키고 개발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그런 말했어요. 사람들이 보통 자기에게 주어진 탤런트를 얼마나 개발하나. 보통인 경우에는 한 30% 정도 개발하고 나는 다 개발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재는 얼마나 개발하나? 100%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안에 천재가 잠자고 있는데 이 천재, 고인을 깨워야 합니다. 개발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너희는 맡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종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 볼 때는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맡은 은사를 가지고 세워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개발해 나갈 때 똑같은 칭찬과 상급이 있단 말입니다. 많고 적응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신 비유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을 때나 그 칭찬과 상급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양이 아니라 비중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군인, 장군이 되어야만 국토를 방위합니까? 1등병도 국토를 방위하는 데는 꼭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용인에 지금 건축 중에 있는 우리 기도동산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갔을 때도 아주 다르게와는 다르게 아주 여름 기운이 짙어지고 길가의 나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동산 이제 앞으로 문을 언제나 열어놓을 테니까 시간 되신 대로 많이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은 기도동산에 가시게 되면 그 분위기는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인데 기도동산이 아직 다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 위치도 알고 기도 좀 하시려고 아마 그 가셨던 권사님 계신 것 같아요. 그래 그 권사님 말씀 목사님 제가 그 산에 올라가서 4시간 동안을 기도하면서 자연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산속에 깊이 들어가 기도하는데 거기는 사람도 별로 다니는 흔적이 안 보이는데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도라지 꽃이 피었는지 몰라요. 그 꽃은 누가 봐주지 않는데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피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꼭 있어야 꽃을 피우겠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꽃은 어디에 있든지 그저 자기 있는 위치에서 자기 사명으로 꽃을 피워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런 식물보다도 우리가 못하다는 거예요. 꼭 내 마음에 드는 위치에 있어야 꽃을 피우겠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위치에 있는 것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종살이 하면서도 거기서 꽃을 피웠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죄수의 몸으로 거기서 꽃을 피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기량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만일에 요셉이 나는 총리 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 그래서 그건 총리 되지 못했을 겁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충성을 다하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쓰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받아들여야 할 뿐더러 자기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찬사가 없고 탁월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맡은 일을 바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의 맡은 분량대로 봉사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더구나 사람이 어떤 재능을 가졌든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봄철에 피는 꽃도 한 가지 뿌리라면 얼마나 단조롭겠습니까? 여러 종류의 꽃이 피니까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꽃,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이 아름답게 핍니다. 꽃만 보아도 지루할 겁니다. 그래서 푸른 잎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파란데 빨간 꽃이 피어야지. 빨간데 빨간 꽃이 피면 이쁘겠어요? 그래서 여름철을 뭐라 그래요? 녹음방초 승화시작. 녹음이 우거지고 꽃을 이길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오신 분마다 한 분씩은 처음 오는 분은 입이 쫙 벌어지는, 야, 이렇게 좋은 데도 있나? 왜 그래요? 산이 사방으로 퍽 둘러싸여 있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꽃 같은 사람들만 모였으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생김새도 다 다르지만 한 분도 여기 같이 생긴 분 없잖아요. 만일에 똑같이 생겼다면 이거 큰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하셨어요. 다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아버지도 알아보고 아내도 알아보게 됐어요. 성품도 그래요. 생긴 것이 모두 다른 것처럼 그 성품이 다 다릅니다. 교회를 인도해가면서 느낀 바이지만 모두가 똑같은 생각만 가지게 된다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를 인도해가면서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예 우리 교회에 나오지 마시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목사가 생각하고 격려하는 대로 아무 말 없이 따라오기만 하면 일하기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멋이 없는 교회입니다. 재미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런 것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두 다 다르게 하셨는데 다른 게 당연하지. 꽃 같은 이상할 겁니다. 그것은 독재를 해서 입을 막아놓는 일이죠. 독재가 다른 거 아니에요. 반대되는 생각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 독재예요. 정치가가 독재하려면 반대되는 사람 있으면 집어넣으면 돼요. 독재는 자신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도 독재하는 방법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종 건드리면 벌 받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괜히 건드렸다가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건 교회 독재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목사 자꾸 건들려 하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는 일치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인간의 교회는 피차 협력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하나의 교회에 이바지해서 그를 경송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자기를 지키는 동시에 남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말할 때 Unity in Diversity라는 말을 씁니다. 다양성 안에 단일성. 우리는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됐다 하는 말입니다. 목사와 집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모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6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로 헬라 말로 카리스라는 말을 쓰는데 값없이 주시는 사랑을 뜻한 말입니다. 또 은사라 하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말을 쓰는데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같지만은 은사의 정도는 다르고 따라서 그 은혜의 선물도 다릅니다. 전에 그리스도 소문 그런 말을 했어요. 은혜는 통일적으로 내리지 않고 받는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받으려는 내어 미는 믿음의 그릇의 크기에 알맞게 흘러내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졌든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은사 카리스마는 인간이 노력으로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인간에 주시는 그 무엇을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해야 하는 선물이고 일신상의 은사가 되는데 사실은 인간의 생 그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가령 누구나 다 평생을 두고 피아노를 연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아노를 연습해보세요. 아도 루빈스타인과 같은 피아니스트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바이올린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사 하이피치와 같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된다는 건 어렵습니다. 원하시면 노래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칼라스나 스테파노나 바바로티 같은 세계적인 성악가가 연습한다고 꼭 되는 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은 연습도 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카리스마,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를 개발하니까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하는 걸 먼저 찾아야 합니다. 어떤 엄마는 바이올린 친 거 좀 좋더라. 우리 애도 바이올린 시켜야지. 그건 내 욕심이지 바이올린 시킨다고 바이올리니스트가 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그저 변호사가 되는 거 좋더라 해서 우리한테 법대 댕기래. 법대 댕긴다고 해서 다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저 은혜 받았다. 야, 너 목사 되라. 은혜 받았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큰 망신합니다. 각자에게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이 은사가 뭔 걸 알아야 돼요. 부모가 알아는 뭡니까? 내 자녀에게 주신 은사가 뭐나 하는 걸 빨리 발견해주면 빨리 발견할수록 성장이 빠르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요. 어떤 분은 학교 갔다 오면 그림 그리는 데 가서 그림 그리는 연습해서 미술가가 되라. 피아노 치는 데 가서 피아니스트가 되라. 체육하는 데 가서 태권도 배워라. 뭐 이것저것 해서 하도 이것저것만 하도 많은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한 가지 은사가 있어요. 이걸 잘 개발해서 추종을 불허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을 키우는 거, 요거 부모가 하는데, 요 카리스마. 이번 월드컵 선수 때, 축구 때 우리 선수들이 잘해서 우리 선수들 가운데는 가지고 저기 소위 청년들 사이에 그 선수 안에 카리스마가 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척척 붙어가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물론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선수 중에 그 사람만 연습하고 다른 사람 안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고생을 해도 자기의 사상을 종이 위에 생생하게 조리 있게 펴놓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공부 별로 한 것도 없어도 가령 소설가의 소설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그분이 무슨 문학 박사가 된 것 아닌데 그저 초등학교만 나왔는데도 그렇게 놀라운 상상력을 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놀라운 소설을 쓴 거 볼 수 있잖아요. 이건 은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나의 카리스마,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사님 앉아 계십니다만 매주나 꽃을 꽂을 때 매주는 못 본다면 거의 다 내가 있을 때마다 나와 꽃 꽂는 거 보고 나는데 연세도 좀 높으신 분인데 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줘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분들 꽂아서 우리 꽃 교회 와본 분들 처음 와본 분들은 야 그 갈보리 교회 꽃 꽂은 참 놀랍다 그래. 어떤 교회가 늘 그리 비슷비슷하다. 왜?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꾸 나와야 되는 이건 카리스마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각자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내게 주어진 이 카리스마 은사가 무엇인지 미리 발견하고 그것을 잘 개발시켜 나가면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카리스마가 무엇인지 최대한 사용해서 자기 명예가 아니라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도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인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특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가령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은사를 보세요. 예언의 은사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선포하라. 섬기는 은사가 있느냐? 가장 위대한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인데 받은 은사대로 잘 섬겨라. 가르치는 은사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선포될 뿐만 아니라 이걸 잘 설명해서 알아듣게 해야 하는데 이 은사를 개발하라. 권하는 은사가 있느냐? 위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이거 다 권하는 은사 아니에요? 그래서 약해진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을 잘 붙들어주는 게 우리 책임이고 이것도 은사예요. 구제하는 은사가 있느냐?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물건을 주고 돈을 주는 것만 가지고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뜨겁게 사랑으로 전달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있느냐? 다스리는 사람은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라 그 말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있느냐?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선은 적극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절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때 비판과 모욕의 태도로 하지 말고 나도 같은 죄인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지 파이필드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었을 것이다.
저건 멸망의 자식이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렇게 되지 않고 오늘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저 사람과 꼭 갚아줬을 거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나 같은 죄인이 사대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와,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남을 흉보고 남을 저주하고 남을 배우기 전에 나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 감사와 감격을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받은 은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맡은 일, 내가 바로 감당함으로 금년 1년 우리 모두 힘차게 일어나 앞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지체의 사명 다하지 못한 것 있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서로 존중하기를 먼저 하고 모든 사람을 내 몸같이 환난 근심을 위로하고 진심으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주 안에 한 지체가 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